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셋째 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영상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쫙 통과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그 무덤 속에서부터 그 무덤문을 열고 통과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다 전해지고 또 흩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공간을 뚫고 흩어지는 복음은 행복 방향입니다. 행복 방향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더 많이 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흩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놓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흩으셨으면 목적이 있거든요. 흩으셨으면 그 방향이 행복한 방향이더라.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이 우주 만물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 제가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이것만 읽자고 했는데 사실 그 앞뒤에 같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42절부터 44절만 읽을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은 목소리 읽어가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 얘기를 듣고 아유 그렇군요 고개 끄덕거리고 끝났으면은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거고, 그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읽을 때에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다음 세계에서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멈췄냐면은 흩어버리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우주 공간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이 생명이나 저 생명이나 함께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섭리 이 설교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지지만, 흩어진 것이 다시 흘러가지만 흘러가고 깨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 깨지고 부서져도 복음 행복은 계속된다. 아멘. 그냥 멋있게 외쳐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코로나 이후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경제 아니면 사회, 의료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지간히 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사병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347년서부터 이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흑사병, 이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지금 2년 계속되면서 벌써 우리는 다 지치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사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 흑사병은 400년 동안 계속돼요. 400년 동안 아주 싹 휩쓸을 때가 200년이고, 그리고 이 대륙 저 대륙 흑사병이 막 드러나 이 중국까지도 이게 40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400년이라니까 400년이니까 2, 3년, 10년 뭐 그 정도도 끄덕끄덕 하겠는데 400년이라고.
근데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현대 기술, 의료 문명들이 있어. 그걸 더하는 거지, 이제 곱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를 이렇게 저렇게 짚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인구가 그때에 비해서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했던 것에다가 사람 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사람 수로 나눠버리면 또 이런 생각들이 좀 근사치로 가까이 갈지도 몰라.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이 1347년 이후에는 그때부터 400년 동안은 사실 전기, 통신,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요, 그냥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 이 속도, 이 시대 상황의 속도라고 하는 변수가 코로나 상황 이후를 예측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짚어보기는 해. 근데 몰라. 그렇게 될 거다 정도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때 오늘 이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는데 그 다음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여건, 그리고 앞으로 일까지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복을 위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죽이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 이 세계 다 망가뜨리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 이 우주공간 다 그냥 싹 뒤집어서 전부 없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냐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코로나가 확산될 때도 보셔요. 저 중국 한 도시에서 뭐 여기서 됐네 저기서 됐네 이런 논란은 있지만 하여간 삽시간에 퍼지는 거잖아요. 삽시간에 다 틀어막아요. 뭐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천만의 말씀이면 다 틀어막고 변수를 다 해도 다 퍼졌어.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다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이고 나 그거 귀 틀어막고 그리고 눈 딱 막고 그렇게 안 볼 거야,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억지로 막 모가지 끌고 와서 그렇게 해서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될 일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서 빛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흩어진 빛이 되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오냐? 안 물어. 어떤 사람 오냐? 그거 따지지도 않아. 여러분, 빛을 내면 돼요. 1951년도부터 하늘빛 교회가 여기에서 빛을 올렸다면 그 빛은 쌓이는 거고, 그 빛은 따뜻하게 흘러가는 거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부서지는 것이 없어지는 부서짐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흩어버리신다, 이 말씀에 부딪히면요, 여러분들도 또 더 빛나는 불빛으로, 빛나는 아주 반짝반짝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전도해오고 사람들 막 끌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하나도 없어. 여러분, 빛을 내주시면 돼요. 숨기지 말고 빛을 내주시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분별을 못하잖아요. 왜 분별 못하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그래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죄가 또 뭔지.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포도 잘 열어서 포도 잘 맺게 해서, 그래서 좋은 포도주 만들고 포도잼도 잘 만들고 그럴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불렀어요. 농부들을 불렀어요. 여기 잘 갖고 와가지고서 아주 수확을 잘 거둬서, 그래서 좋은 포도주 만들고 좋은 잼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맡기고 떠났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수확할 때가 됐다고.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주인이 먼 곳에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 근데요, 이 농부들이 주인의 심부름꾼인데 이 심부름꾼 오자마자 그냥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지들이 부름받은 일꾼이면서 싹 받은 농부면서 아니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왜 그래?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비유를 한 이유가. 이 당시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인이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일하는데 여기 내 땅이요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일한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만 버텨보자. 3년 동안만 한번 어떻게 견뎌보자.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사람마다 다 때리고 가두고 죽여버렸던 거예요. 아니 주인의 생각에 이것들이 지금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꼭 주인의 아들이라면 그건 주인이나 똑같잖아요. 아들을 보냈다고. 근데 이번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와? 가만 있어봐. 주인이 죽었나? 그럼 이 아들이 주인인데? 그럼 이 주인을 죽여버리면 또 똑같이 이거 우리 거 되겠네? 이래가지고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뭔 얘기인 것 같으냐?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하죠? 근데 어려운 질문을 사람들이 다 쉽게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악한 농부들 다 죽여버리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바르게 소출을 거둘 그런 농부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여도 기이하게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도 읽으면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확 들어오는데 아무리 벽창호라도 아무리 귀구멍에 막혔더라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을 거 아니에요. 시선이 누구한테로 가요?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예수님 그냥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싹 시선이 돌아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겠냐고. 아니 내가 들어도 금방 하는데 지들 더 금방 알죠. 그래 저것들이 지금 진짜 아니 저 예수가 우리를 지금 저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붙잡았다가는 보고 있는 더 많은 눈들이 있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원을 뺏길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텐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옮겨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 좋겠죠. 근데 뺏기는 사람은 어떻겠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뺏긴다고 하니까 이게 속 터지는 일 아니겠어요? 열받는 일 아니겠냐고. 근데 보세요, 자업자득이지만 이 농부들이 어떻게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게 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가. 제가 이 사람들의 심정까지 여러분들에게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바꿔야 되겠다, 바꾸게 하시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마음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모든 죄는 탐심에서 시작되는데 이 탐심이요,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인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로 바뀌어진 거예요. 강도질이지, 강도살인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일도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도적질.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관리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예수님 그 앞에 대고 말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요, 이스라엘이요, 거기서 다 망해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 안 있어서 70년에, AD 70년에 그때 싹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망해요.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유랑하는 민족, 그래서 방황하는 유대인, 원더러스 유가 되는 거예요. 원더러스 주가.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야, 이런 탐심에도 목회자는 예외가 아닐 텐데, 제가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라고 막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닫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나는 안 그럴 테니까,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목회자부터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것이요? 이건 이런 사람들을 직접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아빠가 대머리인 사람이 있어요. 대머리인 아들이 엄마한테 물으면, 우리 아빠는 왜 머리카락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어서 엄마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아빠는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없는 거란다. 머리카락 다 빠져서.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는 거.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에요. 그럼 나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면 나는 안 그런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목사부터. 여러분, 목사도요, 이런 경우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 교회를 자기 거라고, 목사 거라고. 근데 이 목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이게 아주 낮은 자존감의 목사가 있어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목사들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이게 막 탐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막 교회 안에서도, 아니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큰 데서는 큰 대로, 작은 데서는 또 작은 대로 막 최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 최고로 막 주님의 이름을 갖다 대지만 최고로 해야 된다고. 아니 지 인생이나 최고로 만들어 좀. 근데 그런 목사들이 진짜 많이 있다고요. 당신은 안 그런가? 나도 그럴 줄 모르지.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최고 자기 인생 잘못된 걸 가지고 왜 교회에다가 대고 핑계를 대고 왜 교회에서 화풀이를 하냐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자기 것으로 바꾸는 모습들. 목사 이야기니까 참 그런 놈들 진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들도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아요. 열등감이 깊은 사람으로 살아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막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해서 이게 자기가 좀 밀린다 생각하면요, 바로 자기가 창이 되고 칼이 돼. 그래서 그냥 가까이 오는 사람들 다 찔러대고 막 다 베어대고.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요, 위기 때는 잘 안 보여. 위기 때는요 다 도망가. 위기 때는 다 숨어버려. 위기 때는 다 싹 엎드려 있어. 왜냐하면 위기 때는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앞서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가서 총알도 맞아야 되고요, 가서 칼도 맞아야 되고. 위기 때는 그래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들이 길이 나니까. 근데 섬기기 싫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찬송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만. 근데 이 위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 공로를 알아달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았냐, 인정 좀 해다오.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까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 포도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자녀는 어떻고? 자녀 인생이 내 인생이냐고요? 내 거냐고?
아니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얼마라도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돈이라고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거라고 우리는 우기잖아요. 내 거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다 가져가신다니, 도대체 이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또 어떠냐고. 생명은, 이 숨쉬는 생명은 도대체 누구 거냐고. 내 거? 이거 헛갈려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약간 분위기가 지금 쫙 깔아앉았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난가? 이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도 소망이 길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행복, 오늘 제목도 따라할 때 행복 방향, 그게 뭐야 그렇게 모르지.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진 한 장을 남겨주셨다면, 이 그림의 한 장을 남겨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것이 다 그림으로 액자가 다 걸려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 언제 하시겠냐고. 여기 누가 왔는지, 무슨 찬송가 몇 장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찬양의 공목을 했는지 누가 기억하냐고. 몰라. 근데 이 장면, 어떤 장면일지 모르겠어요. 축복하는 장면이든지 봉헌하는 장면이든지 다 일어나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가 주의 기도성을 찬양하는 장면이든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아서, 야, 이게 주님 나라의 행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행복 방향을 찾은 거라고요. 에이, 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시 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뚫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경, 여러분들의 기계,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무엇 가지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뚫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들고, 그래서 여기서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 나라 행복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지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저들을 다 부셔서 가루로 흩어져 버린다고 했네요. 흩어버린다고. 나 흩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에 이게 키워드 흩어버리신다. 아주 그냥 깊이 꽂힌 거예요. 깊이. 아니, 원래 성령이 임하시면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아니,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넌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흩어버리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의 저 산골짜기, 그것도 그냥 귀주성, 제일 시골이 귀주거든요. 귀주성에 또 거기서 차를 막 10시간 타고 막, 그래서 산 꼭대기 밤중에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산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 거기 가서 그 밤중에 그런 집회를 하고서 또 밤에 또 산을 내려와야 돼. 왜냐면 신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진짜 그 사람들은 몇십 년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도 있는데, 진짜 막 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찬송도 막 그렇게 불러. 근데 선교를 가서 그 일을 직접 행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찬송하던 그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나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떠나서 여기 왔지만, 나중에 그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국은 신고가 돼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 리더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 교회 깨졌다는 거예요. 붙잡혀 가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 있었던 교회가요, 그 다음 산골짜기, 그 다음 산골짜기, 그렇게 해서 교회로 확장되었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드렸잖아요. 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그래서 알고요. 제주도에서 그 사람들 와서 TD 이렇게 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기도 했고 봉사도 했었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거기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지금 막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도 다 핍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선교하고 제가 이제 해마다 가고 했던 그 신학교는 여전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전파도 그렇고 이게 가다가요 막혀요. 막혀. 빛은요 진짜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지만 가다가 막힌다고. 저 벽에 딱 막힌다고. 소리는 어떻게 해요? 소리도 가다 막혀요. 그럼 전파는 안 막힐 것 같아요? 전파도 막힌다고. 핸드폰 안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전파가 막힌다고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이 세상에는요 안 막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무런 장애를 안 받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게 중력파라는 거예요. 중력파. 빛도 다 꺾어져. 빛도 멈춰. 근데 중력파는 막힘이 없어요. 중력파는. 이 우주 공간을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다스리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우리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제는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과학의 안경으로 말씀이 다스리는 걸 보게 하는 게, 그게 2016년도에 세계 6개국에 연합해서 발견한 중력파라는 거예요. 그 중력파는 우주 공간에서 꺾이지도 않아요. 장애물 하나도 없이 그냥 쫙! 그 중력파가 여기는 안 다스리겠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흩으신다고 하셨을 때, 아이고 강이 막고 산이 막으면 못 가지요. 아니라고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더 막힘없이 흘러간다고. 지금은 더 막힘없이. 빛도 여러분 일식 알잖아요. 일식, 월식 이런 거 알잖아요. 해가 다 가려진다고. 달에 이렇게 가려지면요 해가요 새카맣게 되잖아요. 개기일식 때문에요 깜깜해진다고. 빛도 가려진다고. 빛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없고 거침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뚫고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자기들은요 이 시간에 묶여 있어요. 시간에 묶여 있고 공간에 묶여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포도를 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뒷짐지고서 그냥 내가 우리가 버티면 이거 우리 거 되겠지?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까짓 거 한순간에 안 하겠냐고. 근데 그 시간을 두고서 이걸 보게 했던 거예요. 근데 뒷짐지고 보고 있어. 불순종이잖아요.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할 수 있어. 거기서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요 뒷짐진 농부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뼈 빠지게 일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아이고 나는 다리도 아픈데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요 그 걸음을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걱정 하덜덜덜 마시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숨만 쉬는 그런 분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손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요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요 천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탤런트가 아니고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찾으면 박보영 목사님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일반 공중파 텔레비 이런 데 잘 안 나온 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감리교 목사로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내 이분한테 엄청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화면을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모르겠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냥 모시려고 길을 썼는데도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대강 연결을 하는데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 왜 그랬냐? 난 이분이요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을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은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엄청 믿음이 좋겠거나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교회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교인들한테 넌덜머리가 나서 나 하나님이고 교회고 몰라. 그래서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대 의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개업도 했어요. 돈 잘 벌죠. 부잣집 딸하고 결혼도 했어요. 돈 잘 벌지. 그러니까 이제 먹고 노는 대로 그냥 아주 그냥 막 미국 가서 그냥 막 진탕 놀고 오고 막 진탕 카지노 도박하고 그렇게 하고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 심장에 병이 생기는데 진짜 자기가 이 도구를 하나 만져도 이거 들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수술 못 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죽어 이제. 의사인데도.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어디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을 가서 내가 진짜 별들을 다 오네 진짜. 기도원을 와서 그게 쉽게 되겠냐고.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진짜 엎어져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진짜 막 우리가 이제 동화 속에서 본 거지 뭐 그냥 선녀 같은 천사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쟁반에다 뭘 들고 와서 이 박보영 목사님을 탁 만져주시더니 가슴을 열고 심장을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다 꿰매고 그렇게 하고 나서 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눈을 떴는데 그 지배하고 있던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의사잖아요, 의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환상은 환상이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걸어봐도 괜찮네? 그래서 기도원 뒷산도 막 뛰어가 보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했겠어요? 아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러면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39살에 신학교를 가요. 저 협성신학대학원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자,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농부로 부름 받았어.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저 거리의 자기가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에 그런 청소년 막 소매치기, 불황자들, 깡패들 이런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 이제 맥없이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어떤 때는 막 해코지도 하고 막 근데 얘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 식구들은 남아나겠냐고. 그렇게 24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뭐 청년 때도 거기 들어와가지고서 깽판 부리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식물의 성장 질서를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아이들은 저 씨 뿌리는 것도 없고 줄기가 크는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뚝 뛰어가지고서 온 거 아니에요. 애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품 교육해야 돼요. 근데 뚝 뛰어가지고서 온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지내면서 신학교를 가요. 또 좋은 직장으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으로 연결돼서 전문인으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박보영 목사님도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그냥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그 청소년들, 불황 청소년들, 이게 생장 원리, 성장 원리가 다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저거 다 떼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아이들을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렇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방송에 안 나와요. 아주 공중파 텔레비전 절대 사양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죠. 잘 몰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어차피 귓구멍이 막힌 사람은 안 들어. 이 사람 끌어다 놓고 저 사람 끌어다 놓고 안 들어. 다마 듣지를 않아요. 근데 어둠 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 빛을 보고 길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 그런 거 묻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고 방언하냐 안 하냐 그거 묻기지 마시라고. 우리는 빛을 밝히고 우리는 그 빛을 연결해서, 그래서 연결하고 여기서 불 켜자고 하면 쫙 연결돼서 저 끝에서도 불을 켜야지. 중간에 에이 난 몰라 그냥 뒷짐지고 그냥 구경이나 할래,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서 마당 쓸으라고 안 해. 그런데 불을 켜자고 하면, 불을 올리자고 하면 그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불이라도 올려달라고, 스위치라도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빛에 빛이 쌓여가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쌓여가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사람들 붙들고서 막 어부쳤다 맺혔다 씨름하고 안 해. 되지도 않아. 근데 이 빛을 밝혀서 길을 보여주는 일은 계속 한다고.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은 계속 세상 일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먹지도 않아. 세상에서 뭐 아이고 우리가 제대로 되겠어, 교회 다 망해간대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일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인생 가치, 행복 방향.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다 줄 수는 없어요. 30년 100년 여러분 이건 이 시간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불 켜자고 하면 불 켜고, 9시 연결 문자 오면 그 문자도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6월 달에는 이 6월 달 하늘빛 만나 이 얘기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그래서 열어보는 거예요. 빛은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부서지고 깨지고 오늘도 그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생각이 나눠지고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흘러갈 거라고. 복음의 물결을 타고서 흘러갈 거라고. 생수의 강을 타고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더불어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불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이제 여러분 진짜 난 생생 믿음 톡에도 적었지만 우리 맨날 이렇게 하면서 접종 방식, 접종 절차,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진짜 그렇게 하면서요 나는 이런 간증을 가지는 그 간증이, 그래서 진짜 한국만 그 10병이면 12분 가지고서 12명 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한국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딱 이제 맞춰야 되는데 뭐 맞네 안 맞네 떠나서 어쨌든 지금 막 이제 이번 여름이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잖아요. 다 맞으면 여러분 성가대도 그렇고 다 우리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 있으면 요 표딱지 달고 전부 다 이거 다 마스크 열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물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야 그게 행복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할까요? 육신의 장벽도 다 부서지고, 여러분 혹여 아픔과 통증 또 치료되지 않는 질병 이런 것으로 막혀 있어도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행복한 나라 열어가는 이런 복된 일 함께 보면서 나가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더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하고 아멘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생소하신 분도 계시지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오늘 내 앞에, 내 눈에 그렇게 보여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료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유가 진짜로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